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강구, 우리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라는 강구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를 왜 불러요?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정치나 이런 것들 보면서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새로운 그런 그 정권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나라를 꿈꾼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합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 공의와 공평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아버지 부를 때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는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평화와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사람의 희망만 가지고는 오는 나라는 아니죠. 아버지가 직접 이루셔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로 이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임할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심령도 다 동일해요. 사형리를 보면은 그 사형리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얘가 그 근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식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맺으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들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착하고 훌륭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자기 의가 되거든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떠한 그 거역의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지만은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죠.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줄을 분명히 아는데
하기 싫거든. 미워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화를 내야 내 속이 좀 풀릴 것 같기도 하고.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역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이 흥왕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흥왕해야 돼.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해.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그 붉은 암송아지가 할 때 그 말씀으로 충만된다 그랬죠. 어떤 얘기 하다가 거기 나온 얘기예요? 네? 그 흐르는 물 있죠.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 그 정결제를 이렇게 섞을 때에 비로소 이제 정결 제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순종할 때도 동일한 겁니다. 왜 순종 안 하지? 부모의 말을 거역하네. 왜 거역합니까? 착하고 착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죄와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거역의 영, 악한 영이 지금 사로잡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으면, 거역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원권사님,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한 거역의 영이 있으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이 일을 다스리니까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기는 방법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 말과 또 자기의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절대로 악한 영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쓴뿌리들이 사라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이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해야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123은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123은 제가 질문합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뜻보다는 땅의 뜻이 먼저이죠. 언제나. 왜냐 우리는 땅의 발바닥을 딛고 살고 있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그것이 순서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주님이 가르침에.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젊은 청년들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지훈이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꿈이 있죠?
꿈 없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그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죠. 무슨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지훈이를 통해서 지훈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궁금하지요?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육열이 아주 강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별별 걸 다 시키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러한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이제 소명이 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그거는 뭐 단순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그냥 믿음의 행적들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별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자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내 뜻이 되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뒤에 9절을 아시는 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번 무엇이 되고 싶은지 뭐 우리 일에 지금 뭐 또 수시 넣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왜 체육학과를 이렇게 지망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거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예요? 끄떡끄떡 했거든 아니라고? 웃고만 있습니다. 뭘 그런 걸 묻느냐 부끄럽게. 잘 아시면서 뭘 또 그런 걸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질 때에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자의 태도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 왜 합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벌면 또 헌금도 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의의 무기로 들여주는 데 있어서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생각들, 그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큰 그 목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지요. 매우 의도적인 그런 방문이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자분을 만나지요. 그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이제 음식을 구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여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음식을 드십시오. 권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오해하지요. 뭐라고 오해해요? 누가 벌써 먹을 것을 갖다 줬나 보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이 양식이에요. 이번 명절 때 우리 집사람하고 빠삐용을 다시 봤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저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자 해가지고 빠삐용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그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유를 위한 그런 절규, 그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도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에 우리의 그 성도의 신분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의 이 신분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내 그 직분을 이제 팔아버리거든.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그 일에 대해서 장로의 신분을 잃어버리면은 그 헐값 인생밖에 안 되거든. 무슨 일이 있든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신이 이제 제대로 딱 박혀 있구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주를 이게 찬양 반주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대한 찬양을 부르는 그 일이 사사로운 일입니까? 아니죠.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앞에 행군하는 데 있어서 그 힘있게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 찬양 가운데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에 당연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10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9절 10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전에도 이제 붉은 암송아지 그 희생 제물 그 희생 그 절차를 보지 않았습니까? 제사는 본질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와 부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없으면은, 죄 지은 자가 없으면은 제사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는 무엇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또 속죄일, 이런 붉은 암송아지, 이러한 정결 예법들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의 이러한 제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그냥 단번이지만은 성령으로 드려져서 영원한 효력을 그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제 구약의 그 첫 번째 그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것은 구약 제사, 그 율법에 기록된 제사를 말하고 이것을 폐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다시 세우신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려고? 여기 어려운 말인데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려고요?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일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데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말은 무엇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광범위한 거죠. 만물을 다 통일하는 원리거든. 이 속에는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내 인생의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도 있고, 인간의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무엇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충신교회라는 이런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이 통일이 온전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이 되고, 그 적용이 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제 쭉 빼먹고 끝으로 끝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명절 지나서 약간 피곤하시죠? 자, 끝부분입니다.
자, 끝부분을 보면은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안다 그랬어요?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순종이고, 이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은 각기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자, 각기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를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만 잘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런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거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내 신앙 나만 지키면 되지.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걸 혼자 지키는 것도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이제 목장의 인도자들은 뭐 어떻게 주중에 뭐 어떻게 뭐 우리 목자 식구들을 위해서 뭐 기도합니까? 전혀 뭐 그냥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위해서 뭐 기도해주고 뭐 염려해주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하겠지만은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이런 AS가 많이 필요해요. 목사도 AS가 많이 필요하죠. 여러 설교를 했으면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그래 적용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의 그 최고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들, 다른 성도들,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고 그들을 돌아봐주고 그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분 장로님을 그 지도위원으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전도에는 누가 지도위원이요? 두 분 장로님 중에 신장로님이에요? 신장로님 누군지도 모르고 신장로님은 어떻게 그 뒤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 많이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또 당회원이니까 또 당회에 또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 책임이 무엇이고 내 역할이 무엇이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또 익혀 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외부에서 누군가 사람이 와도 저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구나. 뭐 교회가 교인 수는 작은데 다 질서가 있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크든 작든지 이런 영적인 질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모범들, 이것을 뭐 억지로 내가 뭐 장로니까 이거 감당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래야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고, 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